사랑의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아멘. 새해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안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껏 은혜의 바다로 노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녹아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시거처와 영원한 집의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두 가지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는 임시거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지난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살 우리는 먹었어요. 늙어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겉사람도 늙고 속사람도 늙으면 곤란하고, 겉사람만 늙으시고 속사람은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전 세계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나 경제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참으로 많았지요. 어떤 지역에는 폭동과 그리고 난리와 전쟁으로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전쟁의 소문이 있었고 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회에서는 WCC와 NCCK를 통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2014년도는 온통 한 해를, 2014년도 한 해는 온통 주님을 배도하며 배반하는 한 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 무르익어 가고 불법은 더 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찬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서문학 교회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201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일까지도, 가정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섭리하셨을까요? 사고 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지 아멘. 않아요? 아멘. 예.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목사님 조금 전에 그런 기도 하셨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새 초부터 새 말까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눈이 그 위에 fix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fix는 고정되어 있다.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초 1월 1일부터 지금 31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들은요, 인생 광야에서 보호하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 가면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 짐승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내 뒤에 눈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차가 몇 번씩이나 나를 들이받기 직전에 스톱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보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지키셨고 내년에도 지키시고 심지어는 대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t let your foot slip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너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미끄러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신다. 시험에 들어도 적당하게 시험에 들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완전한 시험에, 완전한 마귀에, 완전한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키는 사람을 키퍼리라고 그래요. 키퍼. 골키퍼 말고 골키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골만 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킵을 해주신다. 킵해 주신다. 그래서 킵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에 보니까 영어에 보니까 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환난이라는 단어. 함이 뭐냐면 해롭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해악입니다.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모든 해로운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로운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해로운 것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길이 좋은데 주님이 봤을 땐 이 길이 내게 해로워.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도 너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Watch over your life. 너의 일생을, 너의 생명을, 너의 인생을 watch. 주님께서 watch over.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 지키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주지 할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족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있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강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0편 1편 3절에서 8절. 여러분 이 1절에서 8절 가운데 지키신다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환난은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땅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집은 땅의 텐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earthly tent라고 나와 있는데, 자, 4장 16절 18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늙어지면서 온전히 영까지 생명까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은 사실은 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인 즉슨 무슨 뜻이냐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늙어질수록 주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꼭 나이만을 말하지 않겠죠, 그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연수가 다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가 점점 소멸되어서 육체는 죽음이 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끝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육체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새 존재로의 새로운 집으로의 새로운 육체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한 개는 땅에 있습니다. 다른 한 개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집은 잠시 사는 집입니다. 땅의 집은 그래서 텐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텐트는 캠핑 가서 쳤다가 걷어서 오는 것이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욕심을 좀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욕심을 있는 것 한껏 여러분 다 부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저축해야 합니다. 네. 자, 땅의 집은 잠시, 하늘의 집은 영원한 집이다. 그래서 땅의 텐트가 무너지면 이것을 텐트로 보는 거예요. 이 텐트가 내 몸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주어지고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너지는 집을 짓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위하는 사람의 집은 성경에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영혼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백사장에 한두 번쯤 다 가보셨을 겁니다. 집도 지어보고 모래성 쌓아보고 하지만 잠깐 후면 그것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파도 치면 그것은 휩싸여 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집은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집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제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여러분 뭐 반석까지는 오늘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겁니다.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모래 위에다가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은 한두 번쯤 여러분 지어 보셨어요.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지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짓습니까? 어차피 파도가 오면 쓸려가는데, 그죠? 그렇게 짓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집, 육체를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심려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짓는 집은 하늘의 집입니다. 잠시 지속되는 환난에 경한 것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환난에 경한 것이 뭐냐? 이 환난이 보니까는요, 가벼운 그런 트러블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에 보면 트러블인데, 트러블은 문제거리. 이런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문제거리, 이런 것은 영원한 영광, Eternal Glory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정말 우리가 백사장에 잠깐, 그것도 며칠 우리가 놀러 갔다가 그냥 기분으로 그냥 성을 쌓거나 집을 쌓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 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너무 세속에 빠져서 집을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을 짓다 보면 그 집 짓는 것 때문에 근심이 많아져요.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집을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 2015년도에는 육체의 집을 짓지 마시고 하늘의 집을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늘의 집은 이터널 하우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하늘의 집이 주어지는데, 이 하늘의 집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보니까 영어 성경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many rooms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집에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두었어요. 한 방에서 3명이 자다가 이제는 방이 3개라서 우리 집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각자 방이 있으니까 좋으네요. 제가 우리 딸이 나를 발로 차지도 않고 때로는 늦게 들어와서 자면서 나를 귀찮게도 안 해서 좋고, 세상에서도 내 방이 있는 게 좋은데 천국에서 그 방은요 영원히 주어지는 내 방이랍니다. 그 내 방을 위해서 치상하시고 내 방을 위해서 꾸미시고 내 방을 위해서 저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방입니다. 그 방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지만 좋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하지만 세상 것은 낡아져요. 그러나 하늘의 방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방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가 플레이스로 나와 있어요. 플레이스는 뭐냐면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장소, 룸을 만들어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망 중에 바라는 집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죠. 예,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올 한 해가 가면 내년이 오듯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 생명이 내기 시작된다. 본헤퍼 목사님이 1945년 독일이 해방되기 직전에 자기 조국의 통일을 해방을 보지 못하고 부활절 아침에 그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본헤퍼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세상에서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내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환송을 받으면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죽는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면류관 받는 그런 새로운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하 장사 뭐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오는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나에게 오는 바로 이 세월은 누구나에게나 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언젠가는 부름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내 방이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인가.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곳에 올 이유 없습니다. 그죠? 부지런히 세상에서 일해야 하며 부지런히 세상에서 저축해야 하며 세상 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불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는 한때 두때 반때를 저들에게 주기 때문에 저들의 세력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변하고 있어요. 동성애 법이 내지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고 각 세계적으로 다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그는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2015년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바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주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이 허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일에 다음에 생애가 진짜 없다면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여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자, 믿음이라는 행동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나그네와 외국인이어요. 나그네는 stranger이라는 그냥 객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ali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많이 살잖아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우리도 외국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미국에는 여전히 심해요.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과 함께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의문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위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주권자라도 바로 추방되거나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2년, 5년 감금되었다가 감옥에만 감금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바로 추방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권자는 추방하지 못하지. 근데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니까 추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되면 항상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이 소망 중에 바라는 집, 우리가 그 집은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는 집.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믿음, 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놓으신 집이시고, 그리고 소망 중에 바라는 집이고 믿음으로 가는 집이다. 이들은 다 믿음이라는 행동 원리를 따라서 살아갔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잠시 잠깐 사는 것이라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도 이전에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처음에는 이걸 조정을 못했어요. 옷을 잘못 가져가서 어떤 때는 너무 춥고 어떤 때는 너무 덥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몽땅 옷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 뉴질랜드 갈 때는 옷만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날씨를 측정을 못해서. 그래서 그냥 전천으로 두꺼운 옷도 있고 얇은 옷도 있고 이러니까 춥지는 않게 보냈어요. 엄청 춥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했는데,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생기는 요령이 있어요. 딱 필요한 것만 들고 가요. 정말 외국에 가서 날씨를 참 예측하지 못할 때 외에는 거의 이제는 국내,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들고 가다가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빨리 갈 수도 없고, 무거워서 힘들어요. 무거워서 지쳐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은 간단하게 가져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거머쥐고 잡고 있으면 무거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두 벌의 옷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벌의 옷.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옷으로 덧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속옷을 입어요, 그죠? 안에 옷을 입고 겨울이라 다시 우리가 이제 외투라든가 겉옷을 덧 입지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벌의 옷의 비유는 뭐냐면 현세의 실존과 내세의 실존을 뜻합니다. 자, 현세의 실존, 살아야 하죠. 그러나 내세에도 실존,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이런 단어가
단순 과거 분사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정적인 행동들로 성령에 의해서 새거처와 의복이 준비되어 있다. 단순 과거 분사예요. 과거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은 옷으로 새로 덧입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는 실존, 우리의 그 실존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의 실존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내세의 실존은 바로 생명, 부활책이죠. 부활책, 부활된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실존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옷을 우리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옷을 덧입는 것처럼 덧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덧입는가? 성경에서 옷을 어떻게 말하는지 잠깐만 좀 살펴보면, 자,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여기에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 옷을 더럽히지, 물론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주의를 물론 말할 것입니다만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이 옷이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내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옷으로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흰 옷을 입어라. 흰 옷. 자,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라.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빨았습니다. 자, 그럼 이 옷이 어떠한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가 있는가? 자, 죽음을 만지거나 옮기는 자, 아니면 피부병, 그 다음에 의복에 나병, 색점, 유출병, 피 흘리는 병이죠. 그 다음에 정수가 묻은 더러운 옷 등은 모두 빨아야 합니다. 심지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했어도 안 되고, 밭에 두 종자를 함께 뿌려도 안 되고, 두 재료로 옷을 직조해도 안 됩니다. 자, 혼합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계속해서 흰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가축도 서로 다른 종류끼리 지금은 다 교미하죠. 근데 그건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옷도 있잖아요. 다른 색깔끼리 직조해도 안 돼요. 우리는 막 직조해서 지금 입잖아요. 이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런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직조해서 입으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혼합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혼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혼합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어둠이 내 환경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우울증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정신병자 딸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죄와 죄악과 죄과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습관을 가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죄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지 않는 거, 세상의 죄와 연합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흰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에도 말씀을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완전하라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말씀할 때 완전함이라는 무엇이냐면 blameless라는 단어를 써요. 즉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소신껏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 거룩함이 바로 비난받지 않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축첩을 취함으로 사탄의 고소골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하갈을 취하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비난받는 일 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대제사장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정금패가 있습니다. 정금패에 보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주님 앞에 성결된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결된 삶. 자, 그리고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러 갈 때 옷을 입었다가 밖에 나오면 벗어야 합니다.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스가랴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를 사탄이 여호수아 오른편에서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그 피고인의 오른편에는 바로 검사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검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의 죄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짓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면 몸둘 바를 모르시겠죠? 예. 사탄이 계속해서 고소를 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맨날 죄를 짓는데. 자, 오른편에서 죄를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셨죠?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대적한다. 검사 자리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덕목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현실이에요. 여전히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역시 내일 되면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는 세상을 쫓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말씀은 바로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기가 참 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1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은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구원파 그 침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느냐고 묻죠.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았느냐? 그럼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기억이 없으면 죄인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도 묻죠.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살짝 말하네요. 자신이 없어. 죄인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죄인은 못 가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것을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몸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를 벗겨주시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 칭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소당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마지막까지도 대제사장은 오직 청결해야 합니다. 오직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는 여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흰옷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말은 인간 제사장도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에게 고소당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주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스스로 개선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내년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벗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벗기면 벗기시로 나는 주의 아래로 더 붙들려 들어가요. 주의 올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충성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때로는 있잖아요. 그 봉사와 충성과 헌신 때문에 더 주의 아래로, 왜냐하면 해보지만 내 모습이 때로는 한심하고 내 모습이 때로는 내가 봐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내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죄를 개선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2015년도 전 못 살아갑니다.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이 모든 죄악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은 주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씻음 그리고 완전한 옮김, 이것을 딜리버라고 합니다. 딜리버는 뭐예요? 피자만 딜리버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으로부터 소가 먼 것처럼 멀리 딜리버 시켜버렸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몹쓸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2015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옷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제일 좋은 옷, 주님이 주시는 옷 입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의 바로 이것이 뭐냐면 칭의의 복음입니다. 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하는데 카파르라고 하는데, 카파르가 뭐냐면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죄가 없어서 덮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덮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덮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를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고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고소당하는 존재 아닙니다. 아멘.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2015년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옳은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멘.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두 벌의 옷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옷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실을 신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2015년도에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권세 있게 나아갑니다. 아멘. 세상과 환경과 마귀에게 눌리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길을 가정을 국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